하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의 눈앞에 밝히 드러나 있는데 누가 너희를 미혹하였느냐? 나는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 싶다.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그렇게도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것들을 헛되이 경험하였단 말이냐? 정말로 헛된 일이었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께서 너희의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하시느냐? 아니면 너희의 듣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시느냐? 그랬습니다. 예, 갈라디아 3장은 십자가장인데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 예, 첫째는 이제 지금 읽은 1절부터 5절에 예적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체로 돌아가지 말 것,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 것. 네. 1절에 보니까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저렇게 확실하게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미혹하였느냐?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데 누가 너희를 미혹해가지고 그 율법의 행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이런저런 의식적인 것을 해야 된다.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누가 너희를 그렇게 미혹하느냐?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2절에 나는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 싶다.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습니다. 율법은 신명기 27장에 보면 이 인류 가운데,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를 가져왔어요. 율법.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은 이 온 인류를 다 정죄했어요.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신명기 27장 2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 율법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여라. 이 율법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행할 수 있느냐? 다 행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대표적으로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이 있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 속에요, 이걸 해라, 이걸 하라고 하시는 말씀,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많을까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더 많을까요? 성경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더 많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많냐? 보통 그러잖아요. 어떻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게 더 많을까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더 많을까요? 노선아 씨, 어떻게 더 많을 것 같습니까?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을 것 같죠. 근데 이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365가지예요. 이상하죠? 우리 365일인데 성경에서 뭘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365가지. 용규 몇 개라고요? 365가지. 365일. 반면에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248입니다. 248개. 어떻게 더 많죠? 하라고 하시는 게,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시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지 말라, 해라, 이걸 다 합치면 613가지나 돼요. 이 소소한 것들 있잖아요. 성경에 있다 보면,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것들 다 합치면 613가지나 된다고요.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십계명도 다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데, 십계명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가지 계명인데, 이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영적 우상이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더 의지하는 거, 더 지배받는 거. 이게 다 이제 영적 우상들이잖아요. 안식일 계명 같은 것도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만 주의를 온전히 잘 지키는 거, 그거 잘 못하죠. 주일날 뭐 이렇게 TV 보고 신문 보고 주일날 뭐 손님들 뭐 집에 찾아오고 다 이게 사실은 안 맞는 거거든요. 주일날은 하나님 생각하고 가정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가정 예배 드리고 조용하게 하루를 마감하고 집에 가서 일찍 저녁 먹고 자는 거예요. 네. 주일날 뭐 이것저것 생각하고 고민하고 뭐 계획을 세우고 주일날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주일날에는 이제 일주일 동안 기도 못했던 거 있잖아요. 기도 못했던 거 기도하고 주일날에는 미뤘던 기도하고, 예. 미뤘던 기도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네. 기도하는 거예요. 네. 기도해야 되는, 기도 못한 것들 있잖아요. 자,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중요해요. 그래, 기도를 예수님처럼 참 눈물 흘리면서, 괴로워하면서, 슬퍼하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게 잘 힘들잖아요. 기도하는 게 힘듭니다. 기도하는 거 집중한다고 해서 기도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들여야 돼. 시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4시간이든 그 시간을 들여야 돼요. 시간이 들어가지 않으면 기도를 잘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쓸데없는 생각만 잔뜩 하고 눈 뜰 수 있어요. 네. 잠깐이라도 마음을 기울여가지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십계명도 사실은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8계명에 도둑질하지 않지만 우리 주일날 잘 지키지 못하는 거, 날도적, 또 온전한 12조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거, 그것도 11조 도둑. 우리가 이제 11조도 있지만, 이 시간 있죠, 시간. 시간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시간은 우리 잠자는 시간 빼고, 일하는 시간 빼고, 남는 시간이 있고요.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그 시간을 다 잘 사용해야 되잖아요. 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얼마나 빠듯합니까? 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출근해야 되고 또 퇴근하면 피곤하고 힘드는데 또 집에 오면 또 집에 일거리 또 처리해야 되고 잠자기 바쁘죠. 네.
그 시간을 잘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만 세월을 허비할 수가 있어요. 그럼 613가지나 되는 이런 그 여러 가지 계명들, 규례들, 법규들이 있는데 하라고 하시는 거 365가지, 또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 248가지. 우리는 어떻게 다 지킵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 건데 율법주의는 안 돼요.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우리는 율법주의 아닙니다. 그럼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자는 주의입니다. 복음주의였던 거예요. 복음주의. 여러분 복음주의 어때요? 복음주의 좋은 것 같죠? 복음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미국에서 나왔는데요. 복음주의는 유감스럽게도 좋은 말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는 복음주의는 고로 자유주의를 말해요. 자유주의. 자유주의가 뭔가요? 그 말 그대로요. 자유주의는 자유롭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열린 예배 드리는 거 자유주의. 경배와 찬양 다 자유주의. 자유주의가 고로 복음주의예요. 우리 교회는 복음주의 교회다. 그러면 무슨 말이죠? 자유주의 교회란 뜻이에요. 자유주의 교회는 우리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유주의 교회는 이단이나 다름없어요. 우리 이단이라 그러진 않아도 이단이나 다름없다. 네. 지금 자유주의 교회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 인간 중심의 교회가 돼가고 있어요. 성도 중심의 교회가 돼가고 있어요. 교인들이 좋아하는 교회. 예?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청년들이 좋아하는 교회. 주일학생들이 좋아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 기쁨의 교회. 저기 가다 보니까 무슨 교회가 있더라? 그때 저기 그 코스트 쪽 저쪽 가다 보니까 무슨 교회, 너가 그때 무슨 교회 보지 않았어요? 그 무슨 교회지? 즐거운 교회인가? 즐거운 교회. 이상한 이름을 붙여놨더라고요. 큰 교회인데.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행복한 교회. 뭐 우리 교회 뭐 이런 것도 있죠. 우리 교회. 예. 이름은 좋은데 그 인간 중심의 교회. 교회는 하나님 중심인데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지는 교회. 그래야 되는데 다 이제 사람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 다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사람들 비율을 맞춰야 돼요. 청년들의 비율을 맞추고 중고등부의 비율을 맞추고 모세와 아론이 광야에서 무슨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좀 기다려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안식일 날 나가서 나무로 줍다가 붙잡혀온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봐요. 모세 마음대로 하는 거 없어요. 아론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뭐 장로들이 와가지고 모세에게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백성들이 투표합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여야 된다. 저 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백성들이 돌로 쳐 죽여라.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죠. 물어봐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이게 성경에 맞는 것인지. 우리 기독교 신앙, 바른 역사적인 신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신앙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역사적인 신앙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의 제자들을 우리가 보통 교부들이라 그래요. 교부들, 종교개혁자들, 그 다음에 청교도 신앙, 우리 청교도 신앙 후예들이거든요. 개혁주의와 청교도 신앙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개혁주의면서 개신교, 개혁주의, 그 다음에 청교도 신앙. 청교도 신앙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신앙. 이게 역사적인 신앙이에요. 역사적인 신앙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서라든지 역대기서에 보면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왕들, 선지자들 쭉 나오잖아요. 왜 성경에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역사를 기록해 놨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역사잖아요. 역사입니다. 성경은 역사예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도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절 다시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서 다음한 이것을 알고 싶다.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성령 받았죠. 너희가 그렇게도 어리석으냐? 3절에 아니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친다? 그건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마쳐야 돼요. 성경대로 시작하고 성경대로 마쳐야 됩니다. 우리는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지상주의. 무슨 짓을 하든 결과만 좋으면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그 목적이 중요하죠.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성경에 맞는 것인가? 자, 살펴봐야 되고 성경에 맞아야 돼요. 근데 과정이죠, 과정.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을 성경대로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다투고 싸우고 그냥 혈기로 하고 다른 사람 막 짓밟아가면서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과정도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과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비록 결과가 별로 좋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 시작하는 의도, 목적과 과정이 선했다고 하면 그 대성공입니다. 대성공이에요. 그게 쉽지 않아요. 보통은 사람들이 다 욕심으로 시작해요. 욕심. 시작하는 그 원인이 욕심으로 시작해요. 욕심으로 시작하면 이게 참 어려워집니다. 시작을 욕심으로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책임을 내가 다 져야 돼요. 내가 그 책임을 다 져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신앙 양심 써가면서. 그러면 좋은 일을 만나요. 좋은 사람도 만나요. 나를 도와줄 사람도 만나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세요. 조급한 마음을 버리세요. 그냥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그냥, 예. 내가 조급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쳐야 돼요. 성경으로 시작하고 성경으로 마쳐야 됩니다. 너희가 이 같은 많은 것들을 헛되이 경험하였단 말이냐? 정말로 헛된 일이었느냐? 4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게 헛된 일이냐? 그게 그렇게 헛된 것이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께서, 자, 성도 속에,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신 분, 성령을 주신 분, 성령을 부어주셨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네요. 자, 보세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 분. 자, 성령을 붓습니다. 성령 부어요. 자, 계속 붓습니다. 성령이 3분의 1 찼네요. 점점 성령을 계속 부어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시옵소서.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은 물질이 아니에요. 성령은 물질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오시면 오신 거예요. 다 오신 거예요. 자, 아버지가 일하고 오셨어요. 저녁에 들어오셨습니다. 아이가 집에서. 아버지 어서 오세요. 더 많이 오시옵소서. 아버지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그 아이가 그런다고 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얘가 뭐 잘못 먹었나? 아니 오늘 집에 무슨 일이 있었나? 얘가 이거 제정신이 아닌데?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러는 거야? 아니 아버지가 오시면 오신 것이지. 더 오세요. 충만하게 오세요. 넘치도록 오시옵소서. 아니 성령이 오시면 오신 거예요. 이미 오신 거라고요. 성령은 물질이 아니에요. 그럼 성령이 충만하게 오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성령이 하시는 4가지 일이 있죠. 4가지 일.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은 4가지 일이에요. 4가지 일은 뭐냐? 감화, 감동, 인도, 주장이에요. 네? 성령이 하시는 4가지 일은 무엇이냐? 감화. 감화는 설득.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해야 되지 않겠어? 주일 지켜야 되지 않겠어? 양심을 써야 되지 않겠어? 감화, 설득. 감동. 감동은 격려. 격려, 응원.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격려해 응원해 주세요. 성령께서. 예,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인도, 주장.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앞서가시면 인도하시는 분.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주장하시는 건 뭐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고 하면 안 돼. 예.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주장하세요. 딱 붙들어 주세요. 예. 헛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발이 빠지지 않도록,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딱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 주장해 주세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강하냐, 약하냐,
따라서 성령 충만하다고도 말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그 사람에게 역사하느냐, 좀 약하게 역사하시느냐, 그런 차이가 있죠. 왜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강하게 역사하세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근데 말씀이 약한 사람, 진리가 약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지 못해요. 재료가 없어요. 불쏘시개, 불을 피워야 되는데 재료가 없어요. 불쏘시개가 많은 사람은 불을 피우면 불이 확 붙잖아요. 근데 불쏘시개가 별로 없어요. 아무리 불을 피우려고 애를 써도 재료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는 사람 속에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말씀이 진리가 약한 곳에서는 성령이 그 감화, 감동, 인도, 주장이 약하게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께서 믿는 자 속에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신다고 해요. 성령의 임재. 여러분, 믿는 자 속에 성령이 와 계세요. 이 성령은 한 번 임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잘 기억해 두세요. 성령은 한 번 임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내가 죄를 지을 때는 성령께서 떠나셨다가, 또 회개하면 들어오셨다가, 또 죄를 지으면 또 나가셨다가,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를 짓는데 성령이 떠나지 않고 계신단 말인가? 떠나지 않으세요. 죄를 지을 때는 성령의 역사가 약해지죠. 떠나지 않아요. 한 번 임하신 성령은 떠나지 않는다.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그 주장하는 곳을 이제 알미니안주의라 그래요. 들어두세요. 알미니안주의, 천주교, 감리교 이런데 주장하는데 성경에 맞지 않아요. 한 번 임하신 성령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그러시잖아요.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한 번 임하신 성령은 떠나지 않는다. 성령을 주셨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분께서 너희의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하시느냐, 아니면 너희의 듣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시느냐. 율법의 행위를 보고 성령을 주신 것이냐, 아니면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을 보시고 성령을 주신 것이냐. 믿는 거 보고 주신, 믿는 거 보고. 중생의 열매 있죠, 중생의 요소는 뭔가요?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은 뭐죠? 하나님 말씀이다. 성령의 감동. 진리와 영감이라고도 한다 그러죠. 진리와 영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중생에서요. 거듭나는 거. 거듭나는 건 중생이에요. 물과 성령이에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도 거듭난 사람이 세례 받은 거죠. 영적 세례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는 거 있죠? 오늘 오전에 세례. 교회에서 하는 세례 의식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합니다.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교회가 인정합니다. 인정식이에요, 인정식. 결혼 예식하고 똑같아요.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 것은 결혼 예식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을 공포합니다. 결혼식장에서 주례자가 공포하잖아요. 근데 공포하면 뭐해? 혼인신고를 안 해. 결혼식장에서 공포를 했는데 이 신랑 누구와 신부 누구가 부부가 된 것을 공포합니다. 공포했어요. 근데 가가지고 혼인신고는 안 하네. 그럼 부부의 부부 아니에요? 아고사님. 결혼식을 했는데 혼인신고는 안 해. 부부의 부부 아니에요? 그 부부가 아니에요. 예.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나 예수 믿는다 그래. 실제로 예수 안 믿어. 교회에서 세례도 받았어요. 예수 믿습니다 하고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 안 믿어요. 그럼 실제 세례 받은 건가 안 받은 건가요? 그 세례 안 받은 사람 것 같아요. 그 진짜 세례는 뭐냐? 진짜 세례는 영적 세례예요. 예수 믿는 시간에 예수 믿는 그때 영적 세례 받은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고요. 자 보세요. 예수 믿을 때 받은 세례, 영적 세례, 그 세례가 성령 세례고 그 세례가 불세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 믿을 때 받은 세례가 영적 세례, 성령 세례, 불세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례 받고 저 기도원에 가서 불세례 받고 저 기도원에 가서 또 성령 세례 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예수 믿을 때. 그 교회에서 꼭 세례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예, 교회에서 꼭 세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천주교에서 안 그러는데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천주교에서는요. 잘 들어주세요. 구원이 교회에 있다고 가르쳐요. 구원의 효과가 교회에 있어요. 그 교회에서 신부가 세례를 줘야 이 사람을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에 맞아요? 성경에 맞지 않아요. 구원이 왜 교회에 있어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율법주의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누가 아버지가 죽어가려고 그러는데 막 신부님을 불러요. 신부님,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려고 그러십니다. 병원이 어디예요?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가가지고 그 향을 피워가지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하잖아요. 영세. 왜 서둘러서 왔을까요? 급하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구원이 교회에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신부가 구원을 주는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맞지 않는 잘못된 교리죠. 그래도 천주교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 얼마나 잘 믿는 사람들 많습니까? 성경에 맞지 않아요. 성경에 맞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제가 뭐 천주교 믿고 교회 다닌다니까. 그래도 거기 천주교인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진리를 잘못했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튼 간에. 교리가 잘못했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가 잘못되면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지장을 받아요. 영이 자라나는데 지장을 받습니다. 잘못된 진리를 받게 되면 잘 자라날 수가 없어요. 이건 마치 병든 어머니의 젖을 빠는 아이와 같아요. 엄마가 병든 엄마인데 병든 엄마의 젖을 빨아먹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원리가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 성경을 바로 배운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너희의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하시느냐 아니면 너희가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너희에게 주신 것이냐. 듣고 믿음으로 준 거죠. 복음을 듣고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잖아요.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증거가 있어요. 증거. 우리 검사하잖아요. 피 검사를 한다. 예. 뭐 검사하잖아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 피 검사하면 나옵니까? 성령 받으셨나요? 여기 빨간 줄이 선명하게 드러났네요. 아, 성령 받으셨군요. 예수 믿으시는군요. 그런 거 드러납니까?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예수 믿는 성도의 증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예요. 예수 믿으시죠? 성령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성령 받은 증거예요. 얼마나 단순하면서 확실합니까? 너무나 단순해. 확실해요. 그거는 지울래야 지울 수도 없고요. 바위에 새긴 것보다 더 확실해요.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심장이 안 좋은데 심장 수술하면 인공심장을 갖다 끼었어요. 그럼 믿음이 사라질까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심장이 있는데, 간이 있는데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 간을 받아가지고 끼웠어요. 심장을 다른 사람 심장을 끼웠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지워지는가요?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인데 치매가 왔어요. 예수 안 믿는데 예수가 누구니? 예수가 누구야? 하나님이 누구야? 너는 누구냐? 뭐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큰일 났네. 예수가 누구냐 그러시네. 이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네. 치매, 병이에요, 병. 네. 치매 걸린 거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럼 언제 기준으로 삼냐? 그분이 믿음 좋을 때 그걸 기준 삼는 거예요. 그분이 믿음 좋을 때 교회에서 충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잘 섬길 때 그걸 기준 삼아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인 신앙인데요. 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한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곧 아브라함의 아들들인 것을 알아라.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네. 자, 창세기 15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아브라함아, 이리 나와봐라. 자, 하늘에 별을 봐라. 저 별을 셀 수 있겠냐? 셀 수 없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아니,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없을 때인데, 자녀가 없을 때, 지금 애가 없어요. 애가 없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가 없을 때. 지금 애가 생기진 않아요. 나이가 많고
지금 와이프 사라도 나이가 많은데,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네 자녀를 통해서 네 자손이 저 하늘에 저 수많은 별들과 같이 바닷가의 그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이 많아지게 해주겠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아이 하나님 농담하세요? 아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서운합니다. 아니 지금 저는 아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성경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15장 5절 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어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향하여 보아라. 네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그것들을 세어 보아라 하시고 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뭘 믿어요? 말씀을 믿, 말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다른 거 믿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믿사오니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일 위대한 성도입니다. 말씀 믿는 거. 그게 역사적인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 이삭의 신앙, 야곱의 신앙, 모든 선지자들의 신앙, 예수님, 12 제자, 교부들, 종교개혁자들, 청교도인들, 그 신앙 우리가 그대로 받는 거예요. 말씀 믿는 거예요. 말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것은 용납 못해요. 성경에 위반되는 거, 성경에 맞지 않는 거, 인정 못해요. 교회 장로들이 막 목사한테 욕을 한대요. 참. 우리 장로교잖아요. 장로교 여러분. 그렇죠. 대한예수교 장로교잖아요. 이 장로교라고 하는 이 장로교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 장로교를 확실하게 만든 분이 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존 칼뱅. 근데 그 칼빈이 아이디어를 얻은 것은 친구이면서 스승인 마틴 부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마틴 부처라고 하는 분이 교회에 사직이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주장했어요. 교회의 사직, 목사, 감독, 장로, 집사 이렇게 교회 사직. 그래서 이제 제네바의 칼빈이 그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 장로교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 장로교 정치예요. 그 장로교 할 때 그 장로. 그 장로는 누굴 말하느냐? 죄송하지만 장로님도 계시지만 그 장로는 목사를 의미해요. 목사. 감독. 교회 감독이 목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교회 장로 입장에서는 우리 장로를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칼빈이나 마틴 부처나 그 장로교의 그 장로라는 의미가 어떤 분은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교 아닙니까? 교회 주인은 장로입니다. 또 그렇게 가르쳤대요. 교인들한테. 그거는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게. 그 장로가 그 장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장로는 그 목사를 의미한다. 예. 그 점을 기억해 두세요. 예. 그 이제 디모데서에 가면 잘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잘 다스리는 장로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잘 가르치는 장로를 교훈 장로, 이 칼빈이 말한 거예요. 잘 가르치는 장로는 교훈 장로, 잘 다스리는 장로는 치리 장로 해가지고 교회에는 두 장로가 있다. 잘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님이시고 잘 다스리는 장로는 교회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다. 이렇게 장로 제도를 만든 거예요. 칼빈이. 근데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게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잘 가르치면서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연결되어 있어요. and. 잘 가르치고 잘 다스리는 장로. 누굴 말하는 거냐? 목사를 말해요. 감독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지금 장로교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막 소송하고 막 법원에 가가지고 막 다투고 막 그럽니다. 특히 목사님하고 장로들하고 대립하고 막 다투고 이러는 바람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교인들이 막 상처받고 그래요. 물론 제 입장에서는 목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역사적인 배경을 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분명히 알면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사실은. 왜? 물론 장로님들이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은 누구예요? 목사가 책임 다 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요, 무슨 일을 할 때 장로님들이 요즘 많이 해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것도 해봅시다, 저것도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는 거죠? 그건 다 목사가 책임져야 돼. 네.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건 다 목사 책임이에요. 목사가 그러면 장로님한테 책임지라 그래요? 김장로님 책임지세요. 그러면 그게 목사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 문제가 생기면 목사가 책임지고 일을 장로들이 벌리고 그게 원리가 잘못된 거죠. 네. 원리가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장로교 역사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나 명확하고 확실하잖아요. 그 역사적인 그 바른 지식이 없이 그 역사적인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목사님도 잘 몰라요. 장로교가 어떻게 해서 장로교인지, 장로교의 그 역사적인 배경이 뭔지 신학교에서 잘 배우지 않고 그냥 목사 안수 받고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장로교니까 이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야 되는가 보다,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목사도 잘 모르고 장로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고 복잡해지는 겁니다.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라 이거예요. 아브라함 딱 그런 보세요. 역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말씀을 믿은 거. 아브라함이 말씀 믿은 거 봤지?
우리가 말씀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 무조건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로 말미암아 제 죄를 씻음 받은 것을 믿습니다.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에 연결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연보 많이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뭐 행함으로 죄 용서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해서 하는 거지, 감격해서 하는 거지, 행함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해서 다 하는 겁니다. 감사해서. 그래서 8절에 있는 것처럼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러므로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우리 아브라함과 다 같이 복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방 사람인가요?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설마 아브라함이 이방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 이스라엘인데, 아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돼요? 저 손자가 이스라엘인데. 아브라함은 완전히 이방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저기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이란 저 북쪽, 저쪽 어디 그쪽이에요. 페르시아 저 위쪽 동네, 갈대아 우루. 아시아 사람 불러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시킨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시아 사람입니다. 우리 황인종이에요. 예수님도 황인종이시죠. 예. 그 아브라함도 이방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 아니죠. 이스라엘은 저 손자가 이스라엘인데.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음으로 다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참 감격할 일이죠. 네. 우리는 언제 세상 떠나도요, 여러분, 언제 세상 떠나도 즉시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조건 필요 없어요. 어디 뭐 정류장 거쳐서 가는 거 아닙니다. 정류장 없어요. 정류장은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연옥, 림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연옥, 림보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은 다음에 즉시 천국 가냐? 한 곳에 거쳐서 간다는 거예요. 연옥. 바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어디 거쳐서 간다. 림보 거쳐서 간다. 성경엔 그거 없어요. 즉시 천국, 즉시 지옥 가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거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떠돌아다니다가 뭐 얼마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저승으로 간다? 뭐 극락으로 가고 뭐 어디로 가요? 그런 거 없습니다. 떠돌아다니고 어디를 떠돌아다녀요? 떠돌아다니니까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네. 밤에 반딧불이 가끔 떠돌아다니지. 떠돌아다니는 거 없습니다.